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7절 364페이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성족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곳을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유년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은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람들이 모두들 다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신 분들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성경이 에녹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단지 말입니다. 죽지 않고 천국 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에녹을 부러워하고 있고 그를 신앙의 어떤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국을 갔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부럽고 축복된 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히 단언하건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죽음이라는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절망적이거나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대로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친한 친구다. 죽음이라는 친구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다는 어느 분이 죽음이 여전히 절망적이고 두렵기만 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 분이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날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이 분명히 있으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물론 인간적으로 슬픈 날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절망적이고 두려운 날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복음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한낱 세상의 많은 다른 종교 중에 그저 또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사망을 이기시지 못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시체로만 남아 계신다면 그런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거쳐서 훗날에 부활하여 천국에 가나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나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것인데, 단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이 굳이 에녹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오래된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는 단지 그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에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녹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에녹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국으로 직접 데려가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면 우리는 먼저 사람과의 동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와 동행하게 되는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고, 중요한 것은 그 동행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누구와의 만남이냐, 누구와의 동행이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이런 말을 잘 하죠. 여자 팔자는 남자에게 달렸다 라는 말을 합니다.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창시절 때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어서 뭐 끝까지 저 끝에서 그저 빌빌하고 겉멋만 들어서 그저 치마 짧은 거 입고 다니다가 선생한테 그저 부지런 듣고 머리는 귀니까지 어떻게 그저 내려와서 허건날 교무실에 끌려가서 말이죠. 야단 맞고 심지어는 다방 출입하다가 정학당하고 말이죠. 그러던 애가 어느 날 멀쩡한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잘 가더니 아주 잘 살더란 말이죠. 그런 여자 많이 있잖아요. 반면에 전교에서 그냥 1등만 하고 시험만 맞다는 기록을 갈아치우고 말이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칭찬하고 그런 학생이 훗날에 어떻게 남자를 잘못 만나갖고 시 한 번 못 피고 외출 한 번 제대로 하려면 뭐 시어머니 뭐 남편 눈치 봐야 되고 빌고 빌어야 되고 말이죠. 먹고 살아야 하는 일 때문에 늘 쪼들리고 기죽고 살아가는 그런 여자를 보면 여자 팔자는 남자에게 달렸다는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자 팔자도 여자에게 달렸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를 의식해서 어떤 남자는 제가 보기에도 참 괜찮아요. 인물도 괜찮고
가방끈도 괜찮고 돈도 뭐 아주 뭐 그만하면 괜찮고 아주 거기에다가 성품까지 아주 착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여자 부인이 상처가 많아서 그저 남편을 거의 그냥 핍박 수준에서 못 살게 굴고 바가지 긁고 또 긁고 또 바가지 긁고 그래도 그 남편이 참아서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거의 순교자의 수준으로 참아줍니다. 반면에 어떤 남자는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도 옆에서 아내가 얼마나 그 남편의 길을 잘 살려주는지 그냥 뭐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칭찬해주고 막 아무 재미없는 말인데도 그냥 너무 재밌다고 좋아서 막 뒤로 넘어가고 하나도 재밌지 않은 말에 막 감동이 돼서 막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늘 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 위에서의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동행도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살든지 어떤 남편 혹은 어떤 아내를 만나서 살든지 혹은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어떤 자녀를 만났든지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떤 목사를 만났든지 어떤 교인들을 만났든지 그 만남이 절대로 내 인생에 온전한 완벽한 만남이 될 수 없고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 수치의 완벽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동행이든지 거기에는 실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대만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만족만 기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과 상처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동행의 한계예요. 그것이 인간과의 만남과 동행의 한계라고요. 성경은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요새 말로 막 인기 짱이었단 말이죠.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잘 아시며 그렇게 환호하며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신하며 믿지 말며 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불완전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힘이 돼주고 서로 이해해주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어로 이해한다 라는 말을 뭐라 그러죠? understand. 그죠? 저 지금 쉬운 말 하는 겁니다. understand. under. 아래라는 말이죠. stand. 선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understand 한다, 이해한다는 말은
진실로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래에 서서, 아래에서 겸손하게 낮아진 자리에서 그 사람을 봐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래에서 낮은 곳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사람 아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으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위에 서서 어떻게 발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발을 다 닦으신 후에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형제 자매들 간의 동행의 원리입니다. 우리 HD 은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난 성도들 간에는 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아진 곳 아래에서의 섬김이 동행의 원리가 돼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숙한 믿음 생활, 겸손한 믿음 생활 우리 모두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동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입니다. 사람과의 동행에는 늘 부족함,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언제나 그 끝은 풍성한 열매가 있고 아름다운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과의 동행도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과 동행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영어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번역했습니다. Walk with him. Walk with him. 그와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함께 걸어가려면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방향이 같지 않으면 함께 걸어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는 함께 예수와 동행할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단순한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돼요. Walk with him.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과도 기꺼이 함께 같이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전부를 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서 같이 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만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션에서 약 5시간, 6시간 정도를 운전해 가면 약 5, 60명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고 그곳에 아브라함이라는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려면 마지막 30분 이상은
비포장 도로에서 길이 아주 험한 데다가 잡초들이 막 제 키만큼 자라 있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 아브라함 그 사역자가 앞서 인도하고 저는 따라가는데 제 눈에는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불안하더라고요. 잡초는 무성하고 길은 보이지 않고 꼭 뱀이 나올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물었습니다. Amigo, ¿dónde está el camino? 그랬더니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Yo soy el camino. No te preocupes. Yo soy el camino. 뭐지가 understand이 잘 하시더만 내가 길입니다. 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길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사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라고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자꾸 다른 길에서 갈등하면서 시간 낭비, 세월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길이라고요. 예수. 아무 생각 없이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감사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악 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예를 만날지 어떤 예를 만날지 전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니 따라가면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길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막혀있는 길로만 보여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괜찮아요.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느새 내 앞에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의 동행에는 늘 불안하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실패 실수도 많이 있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은 비록 그 동행 속에서는 힘든 과정이 있지만 결론은 항상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만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를 따라가면 결론은 항상 순금이고 정금입니다. 결론은 항상 축복이라고. 주님과의 동행이란 속된 말로 멍 때리면서 가자는 게 아니에요. 남이 가자니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정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믿어주는 자와 동행하기를 원하시지 자기를 믿어주지도 않는 불신자와 동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12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잊지 마시죠. 주님도 당신을 믿어주는 자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믿어주는 자와 함께 가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빨리빨리 문화가 아주 뼛속 깊이 배어 있습니다. 뭐든지 빨리 돼야 성공이고 잘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교도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막 월반을 해서라도 빨리 졸업해야 되고 승진도 그래서 빨리 돼야 성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거라고요. 예수와의 동행도 없이 함께함도 없이 빨리 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좀 늦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반드시 풍성한 인생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옳은 길로 갈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 동행하는 자가 안전하게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안을 누리며 이 길을 이 신앙의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상에 오르는 것만을 성공이라고 주장합니다. 뭐든지 작은 무슨 일이든지 남을 제치고라도 내가 1등을 해야 뭐든지 그저 내가 정상에 올라가야 그것이 성공이라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정상에 오르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완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완주. 신앙의 길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입니다. 완주. 끝까지 가는 거라고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끝까지 이 천국 백성의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정상 탈환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받았으니까 우리도 끝까지 그 주님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이 사랑의 길을 완주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1등은 항상 한 사람뿐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 한 사람에 되려고, 그 한 사람에 주목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정상 탈환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이 천국 백성의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정상이 아닌 싸우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싸우며 마치고 지켰으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같이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감사로 기쁨으로 완주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개 숙이고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